할렐루야. 오늘 주일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반갑게도 드디어 우리 장사모님께서 한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세부를 들어와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를 시작할 때인데,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향력을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러한 마음, 우리 생명을 담아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광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28장 찬송 1절 하시겠습니다. 보혜 권한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당신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올해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태풍으로 힘든 가운데 오직 나만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내며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이 참된 능력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조차도 주님이 계획하심에 귀하게 사용되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묵상하며 사모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 성경 통독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구제하여 참으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시부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욱 힘써 복음 전하며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다짐하든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이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재물을 구하는 이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찾는 이에게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 진히 안내자가 되어 주시며 믿음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이 막힌 자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 주시옵소서. 2022년 다시 기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뜻을 기쁘게 기다리는 신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을 이끄시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신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거룩한 결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삶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각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아멘. 이 자리는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버시 학생들이 감사드리세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을 감사를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38년이나 중병을 앓아왔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처음 이적을 행하였던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물이 포도주 된 사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오병이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적 변화, 양적 변화를 또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죠. 자, 그럼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과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볼까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우리 서울에도 지금은 흔적만 있죠. 서울이 옛날에는 한 성이었잖아요. 성이었고, 하여튼 4대 문이 있었습니다. 4대 문. 그래서 지금도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옛날에 북대문도 있었는데, 그냥 북대문은 잘 모르죠. 4대 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도 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이 많이 있는데, 서쪽으로는 망대문, 망을 보는 문이죠. 망대문이 있고, 또 남쪽에는 흰동 골짜기 쪽으로, 주로 골짜기에는 뭘 많이 흘러가느냐? 쓰레기나 배설물이 많이 흘러갑니다. 원래 골짜기 쪽으로.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보면은 하여튼 사람 다 골짜기 쓰레기를 버려. 골짜기에 쓰레기 많고 그래 했었거든요. 또 우리 동네 보면은 주로 개울가, 거기에 쓰레기가 많았어요. 지금은 새마을운동 이후로 다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남쪽에는 흰농 골짜기 쪽으로 이 배설물, 그래서 문 이름이 분문, 한자로 해가지고 좀 고상이 되듯이 쉽게 말하면 똥문이야, 똥문. 분문, 똥문. 하여튼 그쪽으로 다 이렇게 배설문에 그러면 다 그쪽 문을 통해서 버리는 거예요. 어문도 있고, 고기가 들락나는 문 있고, 어문도 있고 말이죠. 동쪽에는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또 샘문이 있고, 이제 북쪽으로는 또 어떤 문이 있냐면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그런 문이 있어요.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도 있었고, 도로 사경에 보면 미문도 있고, 그죠? 아름다운 미문도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할 때에, 문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제일 먼저 수축한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그 양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양이나 염소를 이제 들려보내는 그런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쪽 제일 먼저 이렇게 회복을 시키거든요. 먼저 수축한 곳인데 양문. 우리의 삶도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바이러스나 태풍이라 해도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문은 신앙의 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그 양문 바로 옆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베데스다,
베트 플러스 헤세드.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헤세드는 뭐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주로 은혜로 많이 사용되어지죠.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 베데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 때에 한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이는 천사가 가끔 이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로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어떤 사본에 있는 내용을 여기 넣어놨어요. 물이 소용돌이 칠 때에 조건이 뭐냐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전설인지 그건 모르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말을 많이 믿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소용돌이 치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3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주위에 이렇게 지붕만 있는 행각이라는데 그 지붕만 있는 곳이 만약에 거기 있는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눈은 항상 어디로 그 못을 주목을 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긴장하면서 베데스다 못을 주목했는데 사실 이 베데스다는 일종의 굉장히 어떤 딜레마와 모순이 있는 곳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이제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모이는 사람 보면 주로 중환자인데 중환자, 맹인, 앞도 보지 못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혈기 많은 사람이 힘이 없어가지고 뼈까지 말라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럴 힘이라도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보다도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건강한 사람, 무좀 걸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눈꺼풀 수술하고 휴유증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감기 환자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 빨리 들어가지. 정말 중병이 그런 사람은요 더 이 빨리 들어가서 병이 나는데 오히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간다.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중병이 그러면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안전병이라든지 이 사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반대로 아주 가벼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아요, 또. 뭐, 무좀이 절박합니까, 여러분? 무좀이 안 나가면은 뭐, 생명이 자이고 죽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절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박하지 않은데도, 이제는 건강하니까. 절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니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이 베데스다라고 이런 것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진짜 모순된 곳이라. 정말 은혜와 자비를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그냥 그냥 가만 놔둬도 뭐 괜찮은 분들은 들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순이냐고. 참. 꼭 필요한 사람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곳.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인데 꼭 치유받아야 될 사람은 일찍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병을 나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뭐 지금 사는 세상이나 뭐 별로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사는 세상도요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인 거죠. 태풍이 일어나 보니까 뭐 부자들은 뭐 자재가 올라도 부자는 상관이 없어요. 또 집도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별로 지장도 별로 없고 혹시나 전기 안 오면 호텔로 피하면 되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냥 다 받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 뭐 펜션을 피하겠어요?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전기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 사는 게 비싸가지고 물자를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나가니까 가난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 돼요. 왜? 자재를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너무너무 이렇게
세상이 모순적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더 건강해져. 약한 사람은 더 약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은 함께 사는 것보다도요, 혼자 살려고, 본인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었다. 마치 베데스다처럼. 이름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곳인지. 먼저 들어가야 나는 먼저 들어가야. 문제 머리 동한다라면요, 먼저 들어간대요. 와, 날쌘 노래가 있습니다. 항상 거기는 날쌘 사람이거든. 보니까 멀쩡해. 뭐가 잘못이냐? 허리가 조금 이렇게 걸켜가지고 이거 좀 놔야 되겠다고. 그럼 가만히 놔둬도 날 수 있어요. 빨리 나고 싶어가지고. 나도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야, 누가 빨리 저곳에 들어갈 수 있냐? 또 경쟁이 붙어가지고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를. 아프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낫지를 못하는 거.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대로 순종이 되거든요. 율법대로 순종.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율법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영적으로 건강이 되거든요. 건강이 되고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 완전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율법을 완전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영적으로 파괴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7장 18절에 그 말씀하고 있죠. 로마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19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술, 담배를 끊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요. 주인께 나와서 부러지고 헌신하고 좀 이렇게 애를 쓰고 싶은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 영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인간이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 베데스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율법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를 받는데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걸 우리의 모습. 얼른 보면은 이 베데스다 같으면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철저한 절망이에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 몸이 조여가지고 내 몸만 움직이지 못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늘 쳐다보기만. 누가 나를 먼저 넣어줄까? 누가 먼저 넣어줘요?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시다. 너 말이야 어떤 사람하고 함께 100m를 뛰어가지고 이기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이제 그 말만 들으면 가능성 있게 들리거든요. 그 말만 들으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지. 그 상대가 누굽니까? 상대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되죠? 희망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10초 아니다. 그 최고급이 9.58이거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컨디션 좋아 잘 뛰어야 몇 초 놈이고 우리가 몇 초 놈이요? 저는 14초입니다 여러분. 잘 뛰었을 때 14초. 내가 뭐 들으면 나 그거 좀 잘 뛰는 줄 알았더니 뭐 김정우 이사님 뭐 13초로 했나 12초로 했나 12초 8? 왜? 11초 8이라고? 저 사람이 아니다. 와, 저 키에 12초 내를 뛴다는 이거는요, 지금 대단합니다, 여러분. 12초. 축구 선수들도 12초 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축구 선수들도. 그러니, 아니, 나하고 하면 김정일 사님 날 만날 꼴찌야. 둘이 모두 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아니라 뭐 김정일 사님을 붙여도 나는 뭐 구원 못 받겠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방법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방법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하는데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율법이 제시하는 구원의 이 방법이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해놨는데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얼마나 무섭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율법으로 구원하는 방법을 포기해야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하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얻어요.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하는 방법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겠다는 그 경쟁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무엇을 붙드느냐? 하나님, 나는 참만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기어서라도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율법의 방법은 안 됩니다. 경쟁해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까요? 그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아주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죠. 2장 16절. 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은 안 됩니다. 율법으로 놓아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 율법을 붙으면은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붙들고 있잖아요. 개중에 소수의 사람들만 율법을 버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기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찬송가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사람만 구원하지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 무능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지 않으시면 건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해가지고 갈라디아 말씀처럼,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예수를 믿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져있는 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미 병이 오래돼가지고 중병이에요. 살아날 힘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돼. 낫고자 하면 예? 지금 낫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병자의 대답이 뭐냐?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아니, 누가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병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먼저 가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늘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기의 방법이거든.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이 전부입니다. 이 방법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이 방법, 그 방법은 1차 계획입니다. 2등도 안 되는 거예요.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얻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으니까 좀 들어가게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죠. 들어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예수님을 내 삶의 조력자 정도로만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 좀 도와주시는 분은 나의 온 삶을 구원시키는 구원자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만 도와주는 조력자고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의 의를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거든요. 내가 이 부분 잘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나에게 맡기시고 예수님 내가 못하는 이 부분만 좀 도와주세요. 그 부분만 도와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는 게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시는 거죠. 예수 믿는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삶의 그 자리를 예수님이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전적 무능력함과 나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일을 잘 못하게 되지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듭니다. 다툼과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하여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툼과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처리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좋은 하나님 앞의 자세거든요.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가지고 뛰었던 인간들의 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나는 사람은요 목표가 화려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사람들 다 달라붙었어요. 바벨탑 사람들이래. 목표가 뭐냐? 이들을 하늘까지 닿게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목표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높게 건물을 쌓아 올리느냐, 짓느냐. 여러분 그 경기하면 경제. 그러면은 뭐 세계 최고 빌딩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이름이 납니다, 여러분. 바벨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늘 높이 대를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힘으로 못한 것이 뭐가 있겠냐? 인간의 방법. 근데 그 원대한 꿈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누가 그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다시는 물로 이제는 인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의 상륙으로 무지개까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야망과 욕망을 버리지 못한 거잖아요. 인간의 지향이 그렇게 끈질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셔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우리도 뭐 태풍이나 이제는 한 달 됐죠. 한 달 돼 가잖아요. 17일 날 아니다 17일 16일 저기였나? 그리고 오늘 주일이 15일 오늘 15일이요. 토요일날이 15일이고 주일이 16일. 그러니까 한 달. 여러분 전기 안 들어가지고 발전기 돌리고 고생하는 전기 돌리고 언제 발전기 돌리고 언제 전기에 들어오냐 딱 전기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잊어버리더라고. 언제 물이 안 나오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바벨 나라를 사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는가 금방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신뢰하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그 제약이고 완악하고 불의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바벨탑이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제일 좋은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계획도 많잖아요. 우리가 많은 세웠던 계획들이 팬데믹 오니까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산산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면서. 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또 한 번 물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당연한 질문을 왜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또 물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38년 동안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낫기를 원하지 낫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래 뱀을 앓다 보면요, 희망이라는 것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랜 중명에 있으면요, 낫기를 원할 거지요? 안 그래요? 그냥 될 대로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이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될 대로 간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베네수엘라 못이 동할 때 던져주면 좋고. 근데 적극적이라, 옛날에 처음에 적극적이었거든요. 누구도 붙들고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그 적극성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내가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그 소망을 키워주는 거예요. 소셴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셴크라는 것이 이게 교도소 이름이거든요. 소셴크라. 그게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이분이 이제 탈출해요. 이분이 탈출하는 건데, 이제 감옥 생활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이제 그 교도소 안에 도서 안에 사서로 있는 그런 이제 부륵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하여튼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50년 50년 되어진 거예요. 그 50년 만에 가석방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석방. 근데 이분이 말이죠, 바깥 세상에 나가 있는 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안 나가려고요, 사고를 칩니다. 안 나가려고.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했느냐고. 처음에는 얼마나 나가고 싶어 했겠어요. 50년 정도 지나 보니까요, 바깥에 나가서 사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안 나가려고 사고를 쳐. 그런데 어쩐지 그래가지고 거의 수습되어가지고, 앤디가 잘 수습해가지고 가석방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세상에 적응 못하고 자살로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기간, 어떤 그 희망의 기간을 넘겨버리게 되면요, 사람이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이 무감각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소망이 생기를 원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좀 낫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런 어떤 좌절감이라든지 실패의식이라든지 또 노예의식, 그런 것을 좀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냥 소망을 잃어버리는, 나는 가능성이 없다 생각해버리고요, 아예 일을 쓰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희망도 없이 아무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국에서 출애굽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도 그 자유의 몸이 되었었어요.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읽어보면은 그것들 속에 노예의식을 흐르고 있잖아요. 내가 종의 소리가 더 좋았는데, 지금 자유의 몸이 됐는데 좀 불편하더라가지고 내가 애굽에 살면서 종의 소리가 좋았는데 그 해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좋은 것이 있는 거, 실패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심령이 회복되죠. 심령이.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 심령이 주와 나와 함께, 내가 주와 더불어서 주와 함께, 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회복되거든요. 나는 힘이 없어도. 근데 주님에 대한 소망마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10%만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래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10%만 사실이에요. 나머지 90%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 다시 말하면 내가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10%는 사실이니까 그 사건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90%가.
그래서 어떤 이제 신인 가수가 노래를 잘해가지고 히트를 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방에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10%만 성공해요. 왜? 10%가 사실이니까. 근데 그러면 90%는 그 반응에 대해 자기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달리는 거예요. 90%는 반응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내가 이러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인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나는 비참해질 거야. 그렇게 되면 비참해질 거야. 입맛이 잃어가. 나는 모든 일 그러면서 초라해질 거야. 얼굴이 야위가. 저는 나중에 불안해. 견딜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 자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는 사실이라. 그 사실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갈수록 인기 좋게 해야지.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반응을 긍정하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부정을 생각하면요. 그 부정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본인은요. 자신감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너 어떻게 반응하느냐. 90%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네.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이 노예로 팔려다 그러면 10% 사실이라. 나머지는 그 사실은 90% 반응.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낙담하고 절망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10% 사이에서 9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도요. 요셉은 그 자리에 성실합니다. 성실한 그 자체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 구무천이 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저 원수들 내가 한번 맛을 좀 보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보면은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가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으니까 당연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부정의 고리를 끊어야 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일할 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도 제가 완전하던가요? 실수도 많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봐주면은 괜찮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자,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낫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마다 아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베데스다예요. 그게 베데스다라. 경쟁해가지고 네가 먼저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의 집은. 전투로 주님의 은혜래요. 내가 낫겠어. 이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경쟁해가지고 이겨서 내가 쟁취하고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베데스다의 자비의 집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문제 해결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이 해가지고 거기 1등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아예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 왜? 예수님 자체가 베데스다예요. 예수님 자신이 베데스다라고. 그러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그 말 하지 안 해도 예수님이 긍휼히 가지고 베풀어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보세요. 8절 9절 볼까요? 그 병자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 이르시되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베데스다 못에 들어갔나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렇게 알아서 누워있는 사람이냐? 못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경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말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니까 곧 나와가지고 그 말 떨어지자마자 나와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이게 여러분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성경이 말하는 베데스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요 경쟁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냥 베데스다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죠. 그렇게 간절히 왜 그랬나요? 이분이 애걸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르신 거예요. 그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언제 아팠느냐?
하듯이요 자기 자리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베데스다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그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이 이렇게 되어지고, 죽고 난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면서 지는 인생이었습니다만은, 주님이 우리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 베데스 모세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자비의 집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이 되어주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시바는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베데스다가 되라, 베데스다. 너희가 은혜의 집이 되고 자비의 집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은 만큼 너도 은혜 베풀어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참, 할 일이 좀 적을 것인데, 이 날이 있으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데스의 역할을, 받은 만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은, 우리도 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돕고, 섬기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에 속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197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한 주님의 기뻐신 은혜만을, 기뻐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5시 반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도 참 좋은데 새벽 기도가 늦어지니까 하루 일과가 늦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5시 반으로, 5시로 하려다가 인터벌이 너무 길면 또 힘들어가 싶어가지고 5시 반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성도께서 5번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곳 했습니다. 주일 중식은 우리도 곽호준 이사님이 한국 가셔가지고 양성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 검사 실컷 다 받고 음성이라 해가지고 갔는데 왜 양성이 나오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시설하지 않고 빵 음료수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임도 한 주간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리기 왔습니다. 달리기 왔는데 제가 2개를 주문했는데 만드는 곳이 각각 달라가지고 그런지 보니까 하여튼 탁상용 간이 나왔어요. 탁상용만 왔는데 필요하시면 가정당 하나이면 2개입니다. 가정당 1인인 사람은 하나, 가족이 또 많으면 2개. 그리 하면 될지 모르겠네. 주문은 제가 80개 했는데 평상시 100개 하다가 저번에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80개만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백거리는 곧 도착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 되면 도착 안 하겠습니까? 다음 주 되면은 또 백거리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힘내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미래와 희망입니다. 우리는 기죽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실패하고 못해봐야 천국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못해야 천국이고 우리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는데 끝까지 잘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베데스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베데스다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 그런 말이 전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치료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고 딜레마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물을 동하여서 다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베데스다가 되셔서 하나님 삼위반전이나 중배로 앓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 한마디에 병이 치료함을 받고 그가 누워있던 병상을 들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은혜를 베데스다를 통하여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제약 중에 태어났고 하나님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제약된 것밖에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받은 우리들이 또 베데스다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자비를 나눠주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소홀히 이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돕고 섬기는 일들을 살리는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경쟁사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선보고 증가하는 은혜가 자비가 풍성한 그런 교회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새벽기도를 또 5시 30분으로 병행하는데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을 내어서 기도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성을 모두서 드리는 예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힘을 내어서 우리 이곳에서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헌금하는 또 예물 드리는 그런 성도의 손길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여러 경영비로 사용되어지고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을 내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무명 성도께서 5번째 꼭 봉헌합니다.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과 사업에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500리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타사일론 가린다와 또 백거리 가린다를 주문하여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돕는 손길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고나며 섬기는 그 마음에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팬데믹과 또 태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소망을 준비해 두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힘으로 앞을 가여 달려가며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보는 이제 교회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보수하며 또 여러 가지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때마다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보내어 주옵시고 우리가 더 잘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시는 종이 베데스다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베데스다의 일가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산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승리하리 죽을 때까지. 자, 하나님께 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